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6장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좀 빠르게 사무엘상 26장 찾았습니까? 같이 눈으로 이제 따라오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갈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의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온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고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네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 치면은 제가 얻겠느냐 하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 아들 아브넬에게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끝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다.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조절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숯에 깔아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네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용이 좀 길지요. 내용 한번 읽으니까 이해가 가지요.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제목이 사울과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 만남의 내용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이합주에 여러분들 사무엘상 우리가 25장을 봤는데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엔게디 광야거리에 사울이 낮잠을 자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 조례의 찬스에서 다윗이 바로 사울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고마워서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 얼마인지는 이제 모르지만은 꽤 이제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사무엘상 25장 보니까 이제 누가 죽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죠. 영적 각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그 만연했던 그 신접한 그 자를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새로운 삶을 사울이 살아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사무엘상 26장 보니까 사울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0사람이 기브야에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 다윗을 찾으러 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로 내려가서 이제는 다시 이제 다윗을 쫓지 아니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다윗을 쫓아가는 옛사람으로 지금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중에 이제 부흥회나 수련회 참석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얼마간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끊고 다 이제 절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좀 지나면은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과 동일해요, 지금. 근데 사울이 옛생활로 돌아간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옛생활로 돌아갔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보니까 10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야에서 사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제목을 사람들의 바로 부추김의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울이라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옆에서 꼬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였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추기는 말에 사울이 넘어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나 요즘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주일 예배도 안 받고 나간다고, 수예배도 이렇게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또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매일 성경도 읽는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서 늘 꼬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고, 그냥 한 잔에 옛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사울 곁에 10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 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나가면은 친구들이 막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실패라는 그 단어 뜻 영어 바로 페일러라는 단어 아십니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일러 단어 안에는 유혹하다는 의미에 바로 루어가 들어있어요. 비밀이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은 실패한다는 의미가 페일러라는 이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섞이게 만드는 그 유혹을 거절하는 법, 유혹을 무시하는 법을 우리가 그래서 좀 배워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시고 무시했던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은 한번 넘겨주세요. Igno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the synagogu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바로 ignore 이 말은
무시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를 했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가 경청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무시해야 될 그런 말들이 있어요.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무시를 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사단의 말을 경청했다가 결국 넘어간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집사 때 반사로서 이제 우리 애들 이렇게 찬양을 그때 가르쳐 주는 그 찬양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 알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 알죠? 이런 찬양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도 들으면서 낳고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와요. 듣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다윗은 사람들이 부추겨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10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 아비새가 뭐라고 하죠? 찔러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9절 한번 봅시다. 다시 뭐라고 하죠?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10사람들의 그 부추기는 말에 넘어갔잖아요. 유혹에 넘어갔는데 다윗은 그 장군 아비새가 죽이자고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기름 부은 종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따라가요. 참 놀랍죠. 사울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바로 다윗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귀가 얇아요. 귀가.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뭔지 아시죠? 제가 언젠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소개했어요.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하거든요. 평산 알죠? 우리가 평산 9분의 1만 밖에 나와 있고 9분의 8은 바닷물에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요. 여러분, 저 병산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병산을 움직이는 힘. 저 병산은 절대로 바람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 밖에 있는 바람이. 그러니까 북풍이 분다고 해서 남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또 동풍이 분다고 해서 절대로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저 병산을 움직이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물속의 해류예요. 물속의 해류. 겉에서 아무리 바람 불어도 저 병산은 안 움직입니다. 근데 물속 해류가 움직일 때 저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놀랍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물 밖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그 소리들 많이 듣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혹의 소리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우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이끌려 다니지 않냐고 성령의 바람, 그렇죠? 우리가 물속의 해류, 바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도 움직여야 돼요. 말씀 따라. 우리가 오늘 찬양 들었지만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또 나를 죽이려 했지만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런데 오늘 시편 여러분들 54편을 보면은 표제어가 나와요. 표제어가. 한번 뭐라고 나올까요?
시편 50편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시편 54편이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시를 지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54편에 이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 26장에는 바로 이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시편 54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요.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간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온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요? 이 말이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요. 내 온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부분. 보응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내 온수를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었지요. 왜 그가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느냐? 바로 놀랍게도 바로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뭐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어디서 여러분들 오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 말씀에 순종하려면 기도에 나와요. 저는 내 인생이 거의 기도의 인생이다 저는 생각에 돌아보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목회에 쭉 걸어온 그런 여정을 보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 전에 집사 때도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낙타무릎 박종원 지점장님 그 책을 그 7시간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그 은행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가. 나도 그렇게 한번 흉내내고 싶더라고. 저도 또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은행 직장 다니신 분이 하루에 어떻게 7시간씩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도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릉 아파트 살 때 저 구모지구에 방 작은 방에 가서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새벽에 갔다 오면 거기서 무릎 꿇고 그 책 펴놓고 기도했다고요. 그런 훈련을 저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저는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기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기도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예배 드리기가 정말 은혜가 되고요. 저는 피곤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 힘 주셔요.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맛을 이제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거리지 않거든요. 이 기도 힘이 있어 나와요. 기도. 오늘 다윗도 봐보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이 어디입니까? 기도에서 나온다고요. 기도해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 말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여러분들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저는요 새벽마다 거의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이 기도한다니까요. 이 친구 기도하면요 창자가 탁 붙어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다윗은요 다음 주에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넘어져요. 기도해야 승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이 맛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아비새에게 자기가 왜 사울을 죽일 수 없는지를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명백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믿어요. 다윗이 25장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알죠, 여러분들? 나발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아니하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은 맡기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31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이제 죽거든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이제 그렇죠. 다윗이 기도한 대로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오늘 봐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두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온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그 기도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기름 부은 종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야겠어요. 안 죽입니다.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뭐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우리는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간증거리도 생기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목욕탕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책임지지 않는데, 맡기라고 해서 귀중품은 거기서 잊어버리면 책임지지 않는데, 우리 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아비새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9절, 10절, 11절 보니까 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없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고 보니 이제 엔게디 강야 굴 속에서도 부하들이 사울을 이제 죽이고자 할 때에 똑같이 이 다윗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지금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를 지금 아비새에게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은혜가 된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그 회의 때 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주변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요, 이 말을요.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이래가지고요, 주저리 막 설명해요. 이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만 막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나열해놔요. 목사님, 제가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은 지금 뭐 내가 대출 받은 것이 얼마 있고 갚아야 되지 뭐가 있고 얘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해가지고 자기 좀 이해 좀 해달라는 거죠.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이해를 해. 계속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요. 목사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왜 모르겠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를 막 대요. 왜 못하는지 이유를 합니다. 맨날 왜 순종 못하는지 설명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죠. 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내 가정의 형편이 이래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너무나 바빠서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요. 지금은 그때 또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넋두리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혹시 아닌가요? 목사가 여러분의 불순종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꼭 그럽니다. 어느부터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설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있지만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주의를 지킨지 아니? 왜 내가 그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밥 먹기도 힘들지만 왜 내가 11조를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지 아니? 이유예요. 이유. 왜 내가 주의를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왜 내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 거는 구별해서 드린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만난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토를 못 따라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삶을 사는지. 지금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시대는 여기저기서 불순종 이유로 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먹기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시대가 바빠서. 여기저기서 불순종 이유로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은요, 누군가 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자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쁜 상황 가운데 나는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런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나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게 바로 내가 살 길이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런 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순종하고 사는지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손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지인 가운데 누워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비느엘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흥미롭게도 참 재밌죠? 사울이 진영 어디에 있습니까? 한가운데 지금 누워서 삽니다. 그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2절 보니까 사울의 선택가 3천 명의 용사들이 딱 이렇게 둘러싸고 바로 사울이 바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웠더니 말이겠죠. 두려웠다. 몰래 들어왔잖아요. 진영 한가운데 이제 오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성경은 3천 명이 자기를 지키는데 다 잠을 자요. 놀랍지 않습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신명막청하시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봤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끝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가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천 명 특전사가 나를 지키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안전할 줄 알았죠.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재워버리니까 다 잠으로 재워버려요. 전투력이 제로입니다. 쌀 수가 없죠. 잠자는데 뭐 가져가도 모르죠. 잠자면 누가 재워놨다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재밌죠.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면 내 삶이 안전하겠지. 3천 명 군사가 있으니까 전투력이 딱 이렇게 특전사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버리니까요 무효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 117편 1절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 진리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겹겹이 재물로 쌓아놓기도 하고 보험으로도 가입해보고 인맥으로 누구와 막 만나고 했는데 내가 쌓은 것들로 겹겹이 이렇게 지켜서 이 정도면 내 인생이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한 부자의 그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은 막 이렇게 창고를 더 넓히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곡간을 얼고 내가 더 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도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영혼의 그 모든 것은 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은요, 하나님이요.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비유로 한 부자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격법이 재물로, 보험으로, 인맥으로 격급이 싸운다고 해서 내 인생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푸틴이 옛날에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위협이 막 한번 막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여러분들 살려고 난리가 났는지 아십니까? 벙커를 살려고. 핵전쟁에도 끄떡없는 초화의 벙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땅속에다가 저렇게 벙커를 만들려 돈 있는 사람들 저런 집을 살려고 엄청나게 그때 벙커 난리가 났대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벙커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정말 저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주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안전하지. 아무리 벙커를 만든다고 제가 안전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막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마약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성경적인 세관이 교육을 통해서 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뭔 소로 여러분 지킨대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비성경적인 세관이 막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3,000명의 사울을 못 지켰듯이 아이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경험 몇 명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기도하고, 가정들 다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에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알아요? 지켜달라고. 이 공동체에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가려고 이래서 머무르죠. 여러분들 바로 나가면 여러분 포식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들 먹일 삼키려고 이렇게 좀 도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기 있는 거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안전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여러분 훈련 잘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지, 훈련이 안 된 상황에 나가면 다 여러분들 먹잇감 된다고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 훈련까지 여러분들 받아야 돼. 아무리 훈련받아도 목사도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바로 넘어가지. 세상으로 나가면은 여기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기도해 주지, 가르쳐 주지, 밥 먹여 주지, 안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그 장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면 안전해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는 즉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포식감이 됩니다. 사슴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지요. 나가봐요, 바로 사자 이들이 바로 도살하고 있죠. 바로 포식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찬양이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 없다네. 한번 가사 한번 떼어주세요. 주가 주신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이 안전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가사 없어요? 주께 맡긴 나의 삶. 참 이 가사가 좋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이제 무방비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잠을 채워놓으니까 무방비입니다. 완전한 무기력입니다. 제로입니다. 모든 것들 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매일 밤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매일 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한 무기력이에요,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요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준비 만들어버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무방비 상태로. 24시간 중 우리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잠자는 시간은 누가 떠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거를 모른다고 지금 사람들이. 매일 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잠자는 그런 존재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루에 3분의 1을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3분의 1은 우리가 잠자지 않아요. 그 시간을. 아무것도 뭐 잠자면 여러분들 총칼 갖고 잠자는 잠 이렇게 깊이 자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무방비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거 정하신 거 다 아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는 아무 의도된 행동을 못하는 바로 상태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오늘 사호랑이 3,000명을 딱 특선사가 이렇게 보였는데 잠재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때 누가 죽여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거 다 가지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거기 가고 창조자가 어디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해도요, 내가 내 힘 믿고 살리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봐봤어요. 하루에 3분의 1은 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임을 선포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는 동안에 여러분 무기력이 제로입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전투력 제로입니다. 잠잘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잠자는 순간에도요, 우주는 여러분들 움직인 거 다 아십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는 순간에 달이 뜨고 별이 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누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똑똑히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잠잘 때 벌어집니다.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매일 여러분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잠잘 때 피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새 힘을 또 주시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피곤하다 좀 자고 나면 다 피곤 없어지잖아요. 또 독수리는 알겠지만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또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잠잘 때 내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무방비 상태로 주셨다가 하나님의 새로이 바로 호흡을 주시니까 우리가 매일 젊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알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이 밤문화에 얼마나 자지 않고 그 유흥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밤에 깨어있는 그 유흥문화, 이것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선택하라고 막 옆에서 계속 날린 거예요. 밤에 그 향락문화, 불금, 잠 안 자고 막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는 이 문화로 지금 악한 것들을 막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잠잘 때는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조건에 순종하며 잠듭니다. 무방비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제로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와 신세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공의의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거를 믿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기름의 종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겨주셔서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원해 바로 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바로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시죠. 갈라디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음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그런데 다른 거 심어놓고 여러분들 다른 것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요. 다른 거 심어놓고 다른 것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라면 먹으면서 식스팩 복권을 이렇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몸짱을 만들려면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퍼져버리잖아요 몸이. 이건 몸에 식스팩 만들려면 운동해야지. 그런 거 안 먹고. 그런데 먹으면서 다른 것들을 또 구해. 그런 거 안 먹어야지요. 씹는 데를 고든다니까요. 라면 저녁에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얼굴 붓고요, 퍼져요 몸이. 절대로 여러분들 근육살 여러분들 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재료 중에 우리 인생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꼭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재료도 만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꼭 흙으로만 말고.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흙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흙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흙은 콩을 심으면 콩을 나고 흙에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원리죠. 그래 우리 인생이 흙이에요. 비밀이죠. 내 안에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통치 원리. 우리 여러분들 성경 인물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인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속이는 사이예요. 속이는. 참 한번 야곱을 한번 봐보세요. 그 인물을 바라보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야곱이 형을 아버지를 속이죠. 연기하면서까지 소품을 동원해서 이제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리고 그걸 안 해요? 근데 평생에 거쳐서 그가 속임을 당하죠. 예삼촌 나베안이 자기를 속입니다. 작은 딸 준다고 그러고 큰 딸을 주죠. 자기가 엄마 짜고 아버지 속였는데 큰 딸이 아버지랑 짜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반이.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척하고 연기했는데 레아가 자기 앞에서 라인 척 밤에 연기합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보니까.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또 속이죠. 요셉을 팔아놓고도 집세에 잡혔다고 연극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연극했거든요. 무섭습니다. 참 이런 것도 보면서 자기도 형 옷 입고 그 옷 동원했는데 자식들도 채색 옷 동원해서 속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습니다. 심는 대로. 여러분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삼손 그의 인생 참 무섭죠. 그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알죠? 사사기 15장 보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그는 나귀 턱뼈로 사람을 막 수천 명 죽여요. 근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사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16장 1절 딱 보면은 삼손이 그날 밤에 기생을 찾아갑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밤에는 여러분들 기생을 찾아갑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죠. 새살에 매입니다. 정욕의 새살에 매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것이 혹시 어쩌면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죄는 용서해 주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 심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물질을, 시간을 정말로 잘 심어야 돼요. 헛된 데 심지 말고 심는 대로 걷는다니까요. 잘못 심은 거 놓고 신경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냐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요. 저는 기도로 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거의 토요일 날은 거의 집에서 자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철학기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교회 부흥을 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에 왔었거든요. 지금은 부흥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갚아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믿습니다. 거저되는 것 없거든요. 거저되는 것 없어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 결과로 자식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동일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눈물로 씨앗의 뿌리를 뽑으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니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가 변화가 여러분들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여러분들 해줘야죠. 같이 부모가 눈물로 내 남편 품고 내 자녀도 품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심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말아겠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다 내가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통 이제 사무엘상 20장 보면 오늘 이제 성경 소제목도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저도 원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울을 살려던 두 번째 다윗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용서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 오늘 이후에 두 사람은 영원히 못 만납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은 사울이 죽습니다. 전쟁하는 중에. 근데 오늘 이 만남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오늘 이 만남이 다윗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고 다윗 옆에 있는 아비새도 몰랐고 사울 옆에 있는 아브넬도 몰랐고 다윗과 함께 600명 바로 그 누구도 몰랐고 바로 사울과 함께는 그 3,000명 그 누구도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마지막 만남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자기도 몰랐는데 마지막 만남이는 몰랐어요. 그런데 멋진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용서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마지막 만남을 용서로. 그리고 오늘 25절에 내게 복을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많이 실려있는 그 액자가 사울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 아시고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 왕에게 바로 했던 말이에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우리는 모르고 사울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말씀이 좋기 때문에 액자로 딱 걸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살 때 항상 이거는 사울이 다윗에게 마지막 만났을 때 주는 말이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이 액자를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도 몰랐는데 원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축복을 얻어내므로 그 만남을 끝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온수에게서 축복의 말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승리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내가 만난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람 만났는데 만약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됐다면 참 후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보이잖아요.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는 아무 사락도 안 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우리 이채금 권사님 아무 사락도 이렇게 전라도 말로 참 잘 쓰더라고요. 전라도마다 일주일 전에 아무 사락도 없었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대.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그때 그 사람하고 악수했던 것이 마지막이었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그 대화가, 그 포옹이, 그 악수가, 그 만남이 우리가 마지막인 것을 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났겠죠.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오늘 만난 그 사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이렇게 다해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다윗왕하고 사울왕하고 만남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과 다윗은 정말 못 만납니다. 영원히 못 만납니다. 왜요? 다윗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울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못 만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 만남으로 구분되죠.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히 못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 오늘 만난 이에게 그래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면 아내, 남편, 자녀, 가족, 친척 중에 믿지 않는 분이시라면 진짜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잘 알죠?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애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에서 만날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만나. 영원히 못 만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이곳에도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도 있고 만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수예비까지 이렇게 나오신 분 보면 아마 다 구원받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분명히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새 삶을 사는 것 같더니만은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10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자는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법을, 유혹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도전받아야 돼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좀 확실하게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한번 이 역할을 감당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순종하고 사는가?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왜 순종을 못하는가? 이래서 이래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왜 이 상황에서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3천 명이 나를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료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다윗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는데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마지막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지.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사무엘상 26장은 귀한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귀한 메시지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